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공장에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시계를 훔쳤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직원이 경찰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새벽 도둑이 우리 시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직원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도 시계처럼 도둑 맞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짧은 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인생의 연수는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습니다. 80, 90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라고 또 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 속에 사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공간적 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란 말도 맨 처음 시간에 라는 그 말입니다. 맨 처음 시간에. 모든 창조는 하루하루를 단위로 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을 창조하시고서 그 다음에 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시간이었습니다. 맨 처음 가장 성스러운 거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자연 경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말하는 성공은 보다 넓은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의 목적도 보다 넓은 우주 공간까지라도 정복하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또 산업혁명의 기술 역시도 얼마나 많은 재화를 획득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시간적 세계관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시간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많은 시간, 많은 나이를 사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질에 있습니다. 시간의 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세계관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정복에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 조화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목표는 더 넓은 땅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뭘까? 보다 크고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보다 거룩하고
영원한 시간을 사는 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성장은 넓은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거룩한 시간을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힘들게 지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은 거룩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남아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남길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거룩하고 존귀하고 기쁨의 삶을 엔조이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해의 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숙한 마음으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요. 나는 누구인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행복하고 보람됐던 시간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부끄럽고 괴로웠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90편 9절 10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우리는 이 셈채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연말이 되면은 항상 퇴색해버린 한 장 남은 이 달력 앞에서 어쩐지 우린 좀 허전하고 또 세월의 무상함을 아쉬워하며 우울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세월과 더불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무 자취도 없이 흘러간다면 우리의 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년 안에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는가? 또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쳤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해요. 지난해는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눈앞의 성공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눈앞의 성공에 집착하지 말자. 혹시 실패했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목적에 달성치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10대나 20대에 실패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미래가 길고 희망이 큽니다. 30,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이지만 제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에 성공하는 법도 없고 한 번에 실패하는 법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패는 입시나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절망하는 시간, 절망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실패입니다. 낙심과 공포가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 비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성공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내시는 방법입니다. 실패가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해본 사람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집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인기, 이런 등등에 집착을 합니다. 이런 것은 피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성공의 가장 큰 성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진실함, 성실함, 인내, 사랑, 근면, 믿음, 감사, 기쁨, 정열, 봉사, 여기에 참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은 평생 지속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각자 오늘 저녁에 이 해를 넘기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첫째 점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 아주 지극한 효심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준수하고 뛰어난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충신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시기와 질투의 늪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이지만 아들 같은 사이지만 그렇게 십수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귀한 성령의 사람이 아주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마땅히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을 합니다. 결국 아들은 전사하고 자신은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초대왕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세는요, 모든 영광은 자기화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로가 비참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아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생명을 내 한 생애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비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변하는 것만을 쫓다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영광 절도범이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횡령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열방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내 스타일이든 나의 스타일이 아니든 우리는 다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덕적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33절 본문을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급적 다른 모든 사람들의 환경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적응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른 처세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바울을 거룩한 통로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는 그렇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환경에 자신을 맞추며 거기다 적응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가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고 그를 심판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 답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만 내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내가 내 정서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을 빼고 내가 많은 공부를 했으나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 낮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다가가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같이 숨을 같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배려요, 이것이 관심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유익보다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맡겨서 하면 안 돼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냐고 그 말씀이 보장하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현대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윤리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강도를 만난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는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당한 불우한 이웃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소출이 너무나도 많이 풍성해져서 따로 창고를 막 만들었어요. 지은 창고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안락한 행복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죽는 날이다 이놈아.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네 배를 불리고 네 쾌락을 위해서 너의 삶의 엔조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뒀다마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는 오늘 밤에 죽는데. 그에게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은 어리석은 사람을 만듭니다. 기독교는 이기적 탐심을 제거하고 가진 자일수록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하강 사회가 있고 또 하나는 상승 사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강 사회라는 말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해? 책임 회피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예요. 근데 상승 사회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주인의식형의 사고를 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하강 사회인지 상승 사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강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 나라 민족도 바로 내 책임이야. 이것은 상승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 모습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상승사회입니까? 하강사회입니까? 지금 하강사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책임을 따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만 있지,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잭 에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구절을 읽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약사인데 좋은 약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한 양심에 따라서 좋은 약을 처방을 했고 기도하면서 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약국 안에서는 성인 잡지도 팔고 또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국 안에서 팔던 성인 잡지를 추방을 했고 또 약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회 운동화 시켰어요. 점점 동조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상승 사회를 향한 그의 노력은 열매를 맺어서 전국에 이제 1,700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약국 체인점인 에카드 드러그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조직, 이 회사가 만들어 거기에 사장이 됐어요.
하강사의 이론으로서 살 것인가, 상승사의 이론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상승사의 이론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또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미리 짜놓으신 각본에 의해서 삽니다. 그 각본에서 내가 자신을 연출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의 판단,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재산을 뺏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참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주의 운명론자인가, 아니면 패배주의와 운명론을 거슬러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